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5년 6월 15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이삭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이 사이를 사흘기를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자, 저희가 2025년도 한 해 동안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25번째 시간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 주시는 신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자 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세배를 하죠. 봄이 되면 입춘대길이라고 하여 금년 한 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시집가는 자녀가 있으면 복복자 글자를 수놓아서 이불이나 벽에잎을 만들고 또 그것을 혼수로 준비하곤 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복 받길 원하고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복을 거절하거나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사모하지만 그 복을 누가 주시는가? 또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부지런히 일하면,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수고하면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가라고 하면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재앙이, 내가 원치 않은 환난이 닥쳐오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과는 무관하게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듯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우리나라의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견실했던 기업들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경제 위기에 닥쳐오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너지거나 또 부도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렇게 기업이 부도날 때 다니던 근로자들도 해고되거나 또 거기서 큰 위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복은 어떠한 복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어떤 복이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복은 단지 재물이 많을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은 우리에게 뭐가 원하는 바를 성취할 것이다. 높은 지위와 벼슬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돈을 얼마 줄게, 내가 너희가 원하는 벼슬이나 지위를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고 감사할 조건이 되는가? 자, 오늘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곧 가나안으로 이사 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죠. 자,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리따움으로 예쁨으로 그 여자를 취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이 복의 근원은 뭡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그를 뭐하리라? 저주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죠. 그러면 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받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바로가 축복했는가 아니면 그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는가?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사라를 취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그를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겠다고 했으니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또 그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인하여 17절에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왜? 복의 근원을 건드렸다. 복의 근원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위기가 결국 그에게 위기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건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비록 기근도 만날 수 있고 비록 먼 타지로 외국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의 근원이기에 아무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건들 수 없는 겁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기에 아무도 아브라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 복의 근원의 두 번째 사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복의 근원이 아브람 당대만이 아니라 자기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유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삭도 그의 아내를 빼앗길 위기가 있었지만 같은 맥락이니까 또 다른 사례로 본다면 이삭의 나이 많아서 늙었고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을 하죠. 자, 너는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축복할 테니까 너 가서 그냥 사냥해라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서 나로 먹고 너로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 아버지가 비록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지만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갖고 있는 이삭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기분이 흡족하여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에서가 사냥으로 나간 사이에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을 부릅니다. 너희 아버지가 네 형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더라. 그러니 네가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드리고 대접하고 네가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대접해드리고 아버지가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었기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갖다 바침으로써 대접함으로써 아버지가 그를 축복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을 내가 축복했다. 복의 근원이 좋아하는 것을 별미를 내가 갖다 바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를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이 약속을 분명히 하신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복의 근원을 축복한 사건이니까 그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그는 아버지가 말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아버지를 기망했다,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형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좋아하는 별미를 갖다 바쳤으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고 아들을 축복한 것이니까 복의 근원을 축복한 것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의 근원을 속였다. 복의 근원을 속여서 그에게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복의 근원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당하고 그가 아내를 얻으려고 할 때도 동일하게 그는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했으나 정작 결혼한 대상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로 아내가 뒤바뀌는 어떤 그런 고난,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당한 사건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속였으니 하나님께서도 그 내용을 그에게 고스란히 똑같이 갚아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을 그가 온전히 섬기는 것으로서 복받은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을 기망한 것, 속인 것에 대한 보응은 그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동해보복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도 어찌됐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있죠. 아까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면 거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왔는데 라반이 야곱을 맞아주었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살 수 있도록 또 그의 양을 칠 수 있도록 또 야곱이 원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라반이
배려했다,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인 야곱으로 인하여 야곱을 선대한, 야곱을 맞이한, 야곱이 머물 수 있도록 해준, 또 야곱에게 아내를 제공한 그 라반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3절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지만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야곱이 복의 근원이니 야곱을 영접한 자, 야곱을 그 집에 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의 근원을 대접하고 복의 근원을 배려한 라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를 삼을 때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거래의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내 아내를 주겠다는 거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를 선대한 자, 그를 축복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야곱에게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 저주하신다라고 하셨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라반은 그 야곱을 붙들고 싶어요. 야곱으로 인하여 양떼가 많아지고 또 번성하니까 부자가 되니까 야곱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곱에게 야, 너 조금 더 일해. 내가 너에게 서운치 않게 살해할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제안한 게 무엇이냐 하면 내가 외삼촌의 양 중에서 양을 더 치겠는데 그때 외삼촌 양 중에서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고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서 이런 것들은 다 내 것이 되고 외삼촌 것은 하얀 것, 점 없고 아롱지 않은 건 다 외삼촌 것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후일에 나중에 외삼촌이 조사해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 이런 것이 있으면 내 거 아닙니다. 외삼촌 다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라반이 고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을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양떼 중에서 점 있는 자, 검은 자, 아롱진 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 다 구분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검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은 다 가져가게 하고 야곱이 치는 그 양무리에는 그냥 점 없고 아롱지지 않은 흰 양떼만 남겨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곱과 자기 아들들 사이는 4일 길을 멀리 이격시켜놨다. 떨어뜨려 놨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유전적으로 볼 때 그렇죠. 점 있고 아롱지고 뭐 이렇게 얼룩진 것끼리 결혼했을 때 새끼도 아롱진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염소나 양들 중에서 점 있거나 아롱진 것을 다 빼버리고 흰 염소만을 놔뒀다라고 하면 새끼도 어떤 것을 낳아요? 당연히 흰 염소, 흰 양만 낳겠죠.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자기 양떼를 잘 돌봐라. 그리고 그 양떼 중에서 네 몫을 내가 줄게. 근데 네 몫은 점 있거나 아롱지거나 얼룩진 것은 다 네 거. 네 거를 인정해 줄게. 단 흰 거, 점도 없고 아롱지 않은 것은 다 누구 거? 라반의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열심히 양을 몰고 양을 치어서 거기서 얻은 새끼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야곱에게 더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의 노동력을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원한 만큼 착취하겠다는 거예요. 보상은 적절히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중에 얼룩진 것, 그중에 어떤 점 있는 것, 그중에 어떤 것들은 다 빼고 그 아들들에게 가져가서 다 치우고 흰 염소, 흰 양만 가지고 거기서 아우렁지거나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라반이 어떻게 했다? 적절한 보상을 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에게 적절한 보수를 하겠다. 야곱에게 적절하게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의 노동력이 필요하니 노동력은 착취하여 적게 주고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아주 적은 것을 주고 내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라는 그러한 어떤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곱을 복의 근원이라고 할 때 이렇게 야곱을 축복한 것인가? 야곱이 좋아하는 별미를 갖다 준 것인가? 아니죠. 그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을, 검은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흰 염소만 남겨놓은 것, 흰 양만 남겨놓은 것은 결국 야곱에게 많은 거 안 주겠다는 거죠. 간혹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거 나오면 주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웬만해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 흰 거 외에는 흰 것들은 내가 다 다시 뺏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야곱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하셨고 그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했는데 야곱을 선대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노동력만 착취할 뿐 그에게 많은 걸 주지 않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이 치는 양떼, 야곱이 치는 염소떼에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자기가 친 양떼를 끌고 갈 때 실하고 건강한 것들은 다 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만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되 야곱으로 인하여 야곱을 영접하고 야곱을 배려한 라반의 집에 복을 주셨지만 라반이 마음이 돌이켜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라반의 그 양무리들을 다 누구에게? 야곱의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 당대로만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약속되고 또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계속 유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약속,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결국 누구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그 역시도 복의 근원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자, 예수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한 얘기는 다른 말로 네가 예수를 축복하면 너도 복을 받는다. 네가 예수를 저주하면 하나님도 그를 뭐한다?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죄사함 받겠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축복하면, 예수가 복의 근원이니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겠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겠다.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왜 예수만 믿으면 죄산 받습니까? 왜 예수만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겠다. 예수만 믿으면 죄산 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왜? 예수는 무엇이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반면에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가 십자가를 죽으신 것은 그가 자기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죽음을 우리가 의로운 자의 죽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가 아무리 세상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저주한 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의 죽음을 억울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없이 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게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했느냐의 기준이에요. 예수가 복의 근원이다. 그를 축복하면 너에게 복 받는다. 예수를 찬양의 대상으로, 감사의 대상으로, 그를 영광에 돌리는 대상으로 여기면 네가 복을 받는다. 반대로 예수는 찬양의 대상도 감사의 대상도 아니다. 그는 자기 죄가 있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예수를 저주한 자와 같고 그와 같은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그 저주가 뭡니까?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을 축복했는가, 복의 근원을 저주했는가,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혹은 그에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주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를 우리의 찬양의 대상으로, 예수를 바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영광 돌릴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껏 찬송하세요. 마음껏 감사하세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가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저주한다면, 예수가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감사치 않은 것, 복의 근원을 인정하지 않은 것, 복의 근원을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이 그에게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 대신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이삭 복을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것을 유전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또다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부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한 자를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근원, 곧 너희를 축복한 자는 뭐하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겠다? 저주하겠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까지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믿는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겠다?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너희가 영접하고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까지 보면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으면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소돔보다 더 심할 것이다.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복의 근원을 영접하고 복의 근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상 주지만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거든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라. 왜? 너는 복의 근원이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다라고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바로 말씀에 순종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 그를 축복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를 저주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간에 험담하지 마세요. 성도들 사이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를 축복하세요. 그를 축복해 주세요. 성도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도와주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영접한 자, 복의 근원을 축복한 자, 복의 근원을 도와준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도들 사이에 알력이 생겨서 다툼이 생긴다면 내가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배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자를 대적하면, 말씀에 순종한 자를 없이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응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복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그도 괴로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신다면 그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복의 근원이라면 그를 영접한 것만으로도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며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를 대접하세요.
성도를 섬기세요.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복받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잠깐 시간이 경과되면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대대로 유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또 그가 당대로서 복의 근원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그 복을 유산하고 또 그 손자에게도 그 복이 계속 유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선대하는 것이 내가 복받을 기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우리가 거역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선대했던 자는 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바로와 그 집이 재앙을 당했던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요. 또 이삭을 선대하여 그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다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만 이삭을 속이고 기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책임을 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야곱을 선대하여 그를 맞이할 때는 라반의 집에 복을 주었지만 또 야곱을 이용하여 자기 이권을 챙기려고 했을 때 정당한 사례를 주지 아니려고 할 때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 그 부를 다시 빼앗아 버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전가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을 선대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을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시고 따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께 영광 돌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죄인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있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 곧 복의 근원 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바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맞이하고 그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자의 상을 주시지만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를 배척하면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 하셨사오니 바로 이와 같이 복의 근원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긴 자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신다라고 하셨사온즉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볼 때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대한 험담의 말이나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나 그들을 저주하는 말은 결코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시사. 험담의 말, 저주의 말, 또 그들을 불평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버리고 그를 선대하고 축복하고 존중함으로써 복의 근원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이 저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게 하사 저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바로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힘든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세요. 그들의 약점을 보고 험담하거나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책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한다면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복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처럼 바로 예수께서 복의 근원 되신 것을 알고 믿으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임을 알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